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매우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게 큰 자손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그에게 땅을 약속하신 바 이미 있습니다. 지난달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땅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즉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리고 비단 현재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인 힘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생명,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던 동서양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앞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 새 지도자가 된 여호와가 그 땅을 바라보는 그의 심정, 매우 비장했을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큰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처음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미 오래전이죠. 광야에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 민족과 만나서 전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뽑아서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의 군사라고 하기엔 모르겠지만 장정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모세가 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 놀라운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선봉장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질 때, 물론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니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게 만드셨지만, 여호수아는 그 장면에서 처음 성경에서 등장하게 되어지고, 오늘 비로소 등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이제는 모세의 지도자의 위치가 자기가 새롭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이 명령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바라보는 비장한 마음, 두려운 마음 앞에 섰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죠. 그 지도자의 위치가 이양된다고 할까요? 변하는 것은요, 매우 큰 진통을 겪게 마련인 것 같아요. 한국의 정치 현실, 물론 이것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이 지도자의 리더십의 이양이 얼마나 큰 어떤 파열음, 긴장, 혹은 아픔을 낳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말에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옛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려는 어떤 관성 같은. 그래서 지도자가 바뀔 때 새롭게 조성되어지는 것을 되게 막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새 리더십이 들어왔는데 과거에 리더십을 가졌던 지도자들의 좀 과격한 표현을 쓰고 싶어요. 망령, 노망이 새 지도자에 대해 반항을 하고 거부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요 두려웠을 거예요. 제가 오래전 BBC 다큐멘터리라는 에서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걸 좀 본 기억이 나는데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그 BBC에서는 성경을 좀 그들이 가지고 인문학적으로만 해석을 했는데 모세가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아마 여호수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세를 제거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도 리더십이 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여호수아는 바라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자부했고 분명히 담대하게 믿었지만 그는 두려웠을 것이고 그 두려움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섰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지난달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고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부분인데 5절의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의 역경, 광야에서의 전쟁, 전투, 그 수많은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 너가 형통할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라는 인물 기억하세요? 12형제 중에서 11번째. 그가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거기서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형통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역경, 시련, 어려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이요, 내가 뭐 시험 봐서 100점 무조건 100점 다 받고 내가 뭘 해서 뭐 많은 것을 얻고 좋은 지위, 권력, 힘을 갖는다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형통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광야, 추운 광야, 그곳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너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냐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지난달에 그던 6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옵니다. 두 마디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다라는 히브리의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카자크 이렇게 좀 어렵네. 카자크라고 발음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거의 원 의미는요, 단단히 매여 있다, 묶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강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단단히 묶여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강할 것이고 그러면 너가 담대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은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물론 근자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 똑똑하냐, 유대인이 더 똑똑하냐라고 막 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유대인이 똑똑한 민족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매우 특별한 혹은 교육 철학 혹은 교육 방식 때문이에요.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쉐마라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그 명령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가르치고 지키게 행하게 하는 그 말씀. 어린 시절부터 그 말씀을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특별한 삶의 방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로웠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강한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 그대로를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간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것,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 비옥하고 풍요로운 그 땅. 안타깝게도 그 땅은요, 이스라엘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냥 비옥한 땅은 아니었어요. 이미 그곳에는 힘센 거인과 같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그것을 점령하면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문명을 키우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이 그 고대 근동아시아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보다 분명히 탁월한 이방 국가의 그 역사를, 문화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올여름에는 런던에 있는 대형박물관에 가서 확인할 것 같은데, 거기 가면 거기에 있었던 많은 문명의 그 잔재들이 이미 있어요. 그걸 보면은 놀라워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 문명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문명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면서 분명히 놀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할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는데 이렇게 신기한 것이, 놀라운 것이, 두려운 것이 있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꽁꽁 사로잡힌다면 그들이 그 놀라운 문명을 보면서, 문화를 보면서, 그들의 이방신들을 보면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신기한 것을 보듯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때가 있고요, 놀랄 때가 있어요.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 재력, 부 앞에서 움츠러들 수 있을 거예요. 저야 큰 경험은 하지 않지만 강내 가면 좋은 아파트들이 있고 좋은 집도 많잖아요. 그걸 보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눈이 막 돌아가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요, 놀랄 일이 많고요, 두려워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단히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낯선 미지의 길을 이제 출발하려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바다교회 모든 가족이요, 우리는 비록 약해요. 우리는 비록 힘이 없어요. 우리는 비록 남들과 비교해서 자랑할 것이 있거나 우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지켜 행하면서 이 땅 위에서 바르고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꽁꽁 우리가 매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분의 1로, 또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이 예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희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 온 세계,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